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1월 10일 비대면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들고 섰습니다. 오직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일과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엄숙하게 드려지는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의 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며칠째 1000명 미만 680명 선이라는 것 같던데 많이 좀 줄어들어서 어쩌면 비대면 예배가 아마 곧 끝나지 않을까 희망합니다. 그리운 얼굴도 속히 좀 보고 말씀 전하는 시간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독수리같이입니다. 독수리같이. 오늘 말씀은 독수리같이 변화되는 여러분을 만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민담 중 의미 있는 한 스토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고매한 스승 밑에서 수행하던 제자가 있었는데요. 스승에게 허겁지겁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드디어 제가 물리를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애만 있었구나. 그런데 이 강을 건너 그 건너는 값 뱃삭시 얼마 드냐? 20루피입니다.
크게 칭찬할 줄 알았던 스승이 혀를 끌끌끌 차며 야 임마! 너는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20루피를 번 거냐? 남는 장사가 아니야.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의 경지에 오른 제자 하나가 스승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아이 답답한 놈아. 하늘을 나는 일은 새들에게나 맡겨.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여러분, 사람이 걸어서 강을 건너고 새들처럼 하늘을 날아다닌다면 그는 초능력자 아닐까요? 아니면 질서 파괴자? 어쩌면 그보다 더 인생을 허비한 사람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포자기라는 유머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뜻의 반전을 보게 되면 짠해집니다. 자기가 할 일은 포기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기분 내는 것. 자포자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영광 받으실 때는 강을 걸어서 건너가고 하늘을 새처럼 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며 살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힘들고 지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가 독수리같이 독수리의 지혜와 근성으로 일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 불황으로, 정치 불안으로 세상이 참 살기 힘들지만 여러분, 한 주간도 독수리같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독수리를 새 중에 왕이라고 하죠. 몸무게가 30에서 40kg이나 됩니다. 길이는 1m 이상이 되고 날개를 펴면 3m 정도 되는 초대형 새예요. 힘찬 날개로 최고 높이 5000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속 200km로 아주 빨라요. 초속으로 치면 1초에 55m를 날 수 있는 광속도입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다른 새들은 다 폭풍우를 피해 숨어버리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우 속으로 날아갑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나아가 그 바람을 타고 아주 높이 날아가요. 휴, 까마득히 새들이 도저히 못 쫓아올 높이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떡하니 구름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유유히 고공활강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폭풍우가 지나가면 여유롭게 가고 싶은 대로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바람에 날개를 얹고. 그러니 얼마나 신납니까? 과연 새들의 왕중왕 독수리답죠. 그 독수리가 독특한 방법으로 새끼를 훈련시켜 새 중에 강한 새로 만든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지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두가 광야 40년 생활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2세들에게 죽음 직전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한 훈련 과정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눈에 띄는 단어가 4개가 있는데요. 첫째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두 번째로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세 번째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네 번째로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바로 이 부분들인데요. 이 중 2단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와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라는 말은 아주 강력한 훈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이 표현은 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고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독수리에 많이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듯이 광야 40년을 통해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연약하고 유약한 신앙으로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강한 믿음의 용사로 강력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백성으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강력하게 세워나가시는지 한번 보죠. 본문에 보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서 너풀거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높은 절벽 바위 틈에 집을 짓습니다. 그때 온갖 거친 나무들을 다 모아와서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 안에 부드러운 털과 짐승들의 부드러운 가죽들을 덮어요.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푹신하고 근사한 잠자리가 되겠습니까? 그 푹신한 털 위에 알을 낳고 새끼들을 부화시킵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 훈련을 시킬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에 깔려있는 털과 가죽들을 다 흩어서 날려버립니다. 둥지가 푹신하고 안락하면 새끼 독수리들이 둥지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푹신한 털과 가죽을 날려버리면 날카롭고 거친 나뭇가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새끼들이 찔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둥지에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찔리고 불편하고 다급해진 새끼들은 둥지 위로 올라와서 둥지 끝 날카로운 가지 끝에 까치발로 서게 됩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너풀거리며 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줘요. 이렇게 날갯짓을 해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냅다 밀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끼들은 높은 절벽이 보금자리에서 떨어지면서 나 살려 하면서 온갖 몸짓 날갯짓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목숨 걸고 나는 연습을 하지 않겠습니까? 새끼에게는 푹신한 보금자리가 편하고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곳에 안주해 있으면 새 중에 새 독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둥지에서 밀어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는 연습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바로 가루가 돼서 죽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강한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저 편안하고 무기력하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찬란하게 날아오르게 해서 그 성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실패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딛고 성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높이, 높이, 더 높이, 그 누구도 쫓아올 수 없이 높이 날아오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그 고통 실패를 이기고 날아올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요의 권세, 영역의 아들, 딸, 어두운 세상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은 요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꿈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이루 말로 다 못할 고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뚝딱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는 훈련을 통하여서 그를, 요셉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17세에 주신 꿈을 약 20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꿈이 익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고초와 시련을 경험하게 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용사로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요. 그 받은 복을 통해 애굽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족속들과 결국은 그의 가족과 민족이 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먼저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나눔의 끝이 바로 자신들의 부모와 형제, 민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쓰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를 강한 독수리로 키우시려는 대표적인 예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갈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지치고 쓰러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세우는 훈련의 과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다듬으시는 가운데에 꼭 고된 훈련의 과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둥지에서 밀쳐 떨어뜨리죠. 그리고 자신은 높은 곳에서 이 광경을 다 지켜보지 않습니까? 몸부림치며 날갯짓하며 떨어지는 새끼들을 다 지켜봅니다. 조금도 한눈 팔지 않고 지켜봅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집중합니다. 지 새끼니까요. 그러다 새끼가 땅에 떨어질 때쯤이 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받아 올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날개로 새끼가 다치거나 상처가 나지 않도록 받아서 다시 창공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살아야 하니까 목숨 걸고 날갯짓을 하겠죠. 그렇게 배웁니다. 독수리의 날갯짓은 이렇게 목숨 걸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닭은 어떻게 하죠? 닭은요, 날개 밑에 머리를 집어넣고 폭풍우를 피하기만 급급합니다. 나무 밑이나 담벼락 밑이나 지붕 밑으로 도망을 쳐요. 꿩도 그래요. 급할 때 머리만 숨기면 몸통, 꽁지 다 드러내놓고 또 자기 몸통 다 숨기는 줄 알아요. 멍청해요. 아주 겁쟁이고요. 하지만 독수리는 다르죠. 독수리는 폭풍우가 다가오면 절대로 날개 밑에 머리를 숨기거나 담 밑에나 지붕 밑에 숨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아주 폭풍우를 마주보고 맞짱 뜨러 앞으로 나갑니다.
불어닥치는 바람을 향해 양 날개를 탁 펴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불어오는 바람의 속도가 날아가는 독수리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독수리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나는 새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폭풍우가 다가오면 원망, 불평, 탄식하고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면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닭이 아닙니다. 독수리입니다. 지금은 아직 어리고 약해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진 독수리 새끼일지라도 중요한 건 우리는 닭도 참새도 아닌 독수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게 되면 지구에 온 어린 왕자가 수천 송이의 장미를 보고 실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껏 별에 두고 온 자신의 장미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장미를 보자 멘붕이 온 겁니다. 이때 현명한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그 시간이란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장미가 있지만 내가 마음과 시간과 땀과 눈물을 쏟은 나의 장미, 바로 여러분 옆에 함께하는 누군가가 그 소중한 장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공중에 집어 던져서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배우는 새끼 독수리들처럼 어미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우리 모두가 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는 날이 꼭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우리가 우리 될 때까지 오래 기다려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다, 경제불황이다, 정치불안이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버거울 때 우리가 닭인 줄로만, 꿩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세중의 왕중왕 독수리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용기로 성령의 바람으로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올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한파로 보일러가 얼어 터지고 하수관이 동파되고 가뜩이나 살기도 어려운데 더욱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이럴 때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용기 백배하여 삶에 지친 일가 친척 지인들 독수리같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훈련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아 마지막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참 복된 삶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비록 정든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상에 맞춰 기쁘게 찬양과 경배드리며 참여할 수 있는 은총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신령한 은혜 체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어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시시때때마다 알맞은 물질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놀랍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선한 물질로 저희의 마음 표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물질과 봉사와 헌신이 부족할지라도 마음만은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위에 축복하시어서 드린 헌금이 사용될 때 주님 영광 나타내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빛과 소금처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바 손길에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